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길고 긴 민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깊이 새겨지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어떤 설문에 보면은요 75.8%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설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 복음은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힘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로마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길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다스리던 국가들로 모든 길을 다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로마의 번영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또 가장 수준 높게 인정을 받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의 중심지,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문화와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로마에서 이 자랑의 기준은요 힘과 명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복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입장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기준이 더 매력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강대국인 로마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비교하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기준을 따라서 더 강하고 더 부유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거야. 복음은 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이 있어도 세상의 기준이 더 강해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여도 복음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가진 이 능력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로마의 능력은요 힘과 권력 그리고 높은 문화적 수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을 부러워했겠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면세를 받거나 법적 처벌에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시민권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본다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필요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문제,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기준이 더 능력 있어 보일 때가 있지만 자신은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받았으니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본질적인 자기 안에 있는 그 신분을 바꿔버린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로마의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라는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와 죽음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얻었으니까 당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걸 누군가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랑하는 거죠. 보통 세일을 하면은요. 저희가 옷을 살 때 10만 원짜리 옷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70% 할인해서 3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옷 어디서 샀어? 물어보면 이거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70% 할인해서 3만 원에 샀어라고 굳이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싸게 산 것도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문제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기준들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뭘 가져다 주냐고, 무슨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냐, 너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냐, 생각해보면 별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어서 늘 불안하고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십자가에서부터 찾고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힘써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린 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듣지 않을 거고요, 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 의롭지 않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선포하며 맞대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장 크고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해결책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요, 복음을 멀리하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여전히 헤매고 자유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은 대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세상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앞장서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영원한 것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이 있는, 자유함이 없는 세상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아는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